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김태훈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촉망받는 외과 의사로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가 대학 다닐 때부터 복음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계속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나 또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오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치료를 했는데 치료 후에도 계속 손이 떨리고 발에 통증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이라는, 이 젊은 사람이 파킨슨병이라는 그런 병을 얻은 겁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깨어진 그릇 같고 또 찢어진 그물처럼 느껴진다며 눈물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고 작지만 존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티오피아를 사랑하며 그 땅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는 깨어진 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격언에도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떠한 비밀과도 같아요. 내가 강하고 내가 단단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도 향수도요,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 입안에서 이게 잘 씹어서 고르게 부서져야 소화될 수 있고 또 영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장성한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이런 부서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며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깨어져 더 이상 내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고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머리가 하얘진 그런 어르신들은 인생의 그 수많은 풍파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품에서 은은한 향이 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깨어지고 깨어진 성도에게는 깊은 진실된 순종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 향기가 바로 나감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이 만드는 법은 비밀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바로 이 나감향은요, 홍해바다에서 나는 이 조개 껍데기 그리고 소라 껍데기 있죠. 소라의 연약한 살을 보호해주는 그 소라 딱지 있죠. 소라의 그 살 연약한 부분에 보면 달팽이 다슬기 같은 것도 그 입구에 이렇게 딱지 같은 게 있어요. 그것들을 곱게 빻고 또 갈아서 만들어지는 향품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감향의 특징은 가루가 되고
부서졌을 때 비로소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상태에서는 그냥 조개 껍데기일 뿐이에요. 근데 깨어지고 부서지면 비로소 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단단한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호세아가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단단한 마음을 깨뜨릴 때 호세아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거나 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갈아엎어지고 부서진 밭입니다.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완악한 그런 상사를 만나면요, 그 상사와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또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면, 나의 쾌락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런 것들로 굳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와도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것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완고함이 깨어지고 틈이 생겨날 때 주의 은혜가 그곳에 스며들고 말씀이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깨뜨려지지 않은 단단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응답을 막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막고 있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어지는 것. 그것들이 잘게 부서질 때 나감향의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나감향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서지고 깨어져 낮아지게 해주실 거예요. 고난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여러분을 맡기면 주께서 부수고 깨뜨리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마침내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향기가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음으로 여전히 내 자신이 그대로 존재하고 내 욕심, 내 욕망이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서져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나감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리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오리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처절히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진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3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14명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예비 소집이 있고 내일은 마침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쌓은 실력들이 100%, 120%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심령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을 앞둔 귀한 또한 우리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주님께서 깨어지게 해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기쁨이 그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평안 가운데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들을 풍성케 하여